여러분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얼굴을 좀 뵈니까 많이 환해지셨어요. 뭐 미제 화장품 좀 바르셨나요? 뭔가 좀 달라지시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해보면 한 2, 3일 후부터 이렇게 변화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변화가 많이 오면서 이 몸으로 느끼게 와요. 그래서 한 몇 년 전에, 3년 전에, 3, 4년 전에 어떤 분은 정신병원에서 나왔는데 28년 동안 정신병원에 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요 3, 4일 만에 회복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이제 말씀을 실제적으로 내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참 좋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는 이 말씀으로 치료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방법도 사용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무슨 가루를 먹여야 된다, 또는 무슨 약초를 먹어야 된다, 무슨 전자파를 써야 된다, 별의별 걸 다 얘기하지만 세상에는 수없이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쫓아가면 결국은 우리가 헛된 줄 알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후회하지 않아요. 그것이 성공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처음 우리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렸죠. 여기에서는 별의별 방법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이걸 상가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말씀으로 쫓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럼 반드시 성공할 것이. 지금 여기 한 두어 번 오신 분이 있는데 나중에 우리 길자매님 말씀 좀 해주셔야 될 거예요. 우리 길자매님은 아들이 의사예요. 근데 별의별 약을 써도 낫지 못하신 분이 여기 와서 처음 회복돼 버리셨어요. 처음 오셔서. 그래서 지금 저렇게 남편도 봉사하시고 지금 저러고 계시는데 나중에 이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손이 올라가질 않는 거야. 너무 아파서. 근데 어떻게 저렇게 춤을 추도록 이게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집중해서 해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효과가 있을 겁니다. 네, 하나 봅시다. Muhammad Ali, Cassius Clay. Yeah, absolutely right. Good. Albert Einstein. Good. It's oblong. It's got lots of legs on it. There's a black thing at the top of it. Don't know what it is. 어떤 사람은 뇌의 어느 부분이 고장이 나서 사람의 얼굴을 아까 알아본 거예요. 아인슈타인이든지 알아보는데 물건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의 구조 어느 부분이 고장이 났어요 지금. 그 참 희한한 병이죠. 네.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둘만 앉아서 얘기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슈퍼마켓에 가서 헤어지게 되면 큰일 나죠. 주위에 수십 명의 여자들이 돌아다니는데 맙소사 난리 났네. 그 많은 얼굴 중에 홀리를 알아보는 건 정말 큰일이죠. What's that? That's a key. Great. That's an apple. Okay. That's a place setting with a knife, fork, and spoon on a plate. All right. Who is it? I don't know. Okay. Young woman, old woman?
To be very honest, I'm having trouble answering that question. Well, let me give you some biographical details. She's a movie star from the 1950s, very glamorous. She sang Happy Birthday to President Kennedy once. Marilyn Monroe? Yes. 네, 이 사람은 물건은 잘 알아맞히는데 사람 얼굴을 몰라보는 것이. 그러니까 그 유명한 마릴린 monroe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 구조 어느 부분은 고장 나 있어서 어떤 사람은 물건을 알고 어떤 사람은 얼굴을 아는데 어느 한쪽 부분이 잘못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해석을 링컨은 피부를 봅니다. 심지어 피부결도 볼 수 있어요. 이목구비는 개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링컨은 얼굴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부분들을 모아서 전체를 동시에 볼 수 없는 상태인데 얼굴을 인식하려면 꼭 필요한 과정이죠. 링컨이 얼굴을 바라볼 때 뭘 보고 있는지 상상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마치 뇌가 퍼즐 조각을 끼워 맞추는 걸 방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익숙한 얼굴도 알아보지 못할 만큼 눈, 코, 입이 뒤죽박죽 상태로 얽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Okay. How about that person? Don't know. Any sense of familiarity? No. No. 자기 얼굴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인식을 못해요. 눈, 코, 입 이런 것은 이 피부 이런 건 다 보이는데 이것을 전체 윤곽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인생에 살아가면서 마치 그와 같아요. 어느 한 부분은 잘 알아요. 근데 큰 윤곽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내 진정한 삶의 목적과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상식이, 생각이 전부인 것처럼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옳다고 주장을 하고 사는 거예요. 왜? 나는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전체 윤곽을 못 보고 코만 보고 있으면서도 전체를 보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이해력은 우리들이 그동안 학습했고 경험했고 그동안 지식적으로 얻은 것 이거 가지고 전부 다 판단하려고 하니까 그 외적인 것에 대해서 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협소하고 우리들의 생각이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고집부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왔어요. 그래서 저 선악과를 먹도록 했어요. 먹어봐.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여자가 그 실과를 먹었어요. 왜 먹었어요? 먹은 이유가? 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런 욕망이 없었는데 이제 그 욕망이 생긴 거예요. 그 전에 상태하고 사단하고 이야기한 다음의 상태하고는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이 자기에게는 최선이에요. 왜? 먹음직하니까. 우리는 때때로 이 건강식 아닌 것을 먹음직 생겼기 때문에 먹어버린 거예요. 그게 건강식이라고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생각이 편협한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이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끝까지 그것을 주장하는 아주 외골수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대해서 외골수고 주장하고 고집이 센 것은 많이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벗어나 본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편협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또 틀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니까 겸손해지겠죠. 세상에 있는 지식, 가지고 있는 경험, 누가 들려준 얘기,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는 게 자기에게 그렇게 보이니까, 탐스럽게 보이니까, 보암직해 보이니까. 그래서 진정으로 여기서 빠져나가는 것이 자유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것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은 오히려 사단에게 속아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12장 7절에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네. 하늘에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전쟁에서 용이 졌는데 그 용은 어디로 왔어요? 땅으로 왔어요. 근데 용은 다른 말로 사단이에요, 사단. 그런데 이 사단이 땅으로 내려올 때 이유가 뭐냐면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 네. 옛뱀 또는 마귀, 사단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단이 이 땅에 내려온 목적이 뭐였어요? 온 천하를 꿰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의 대부분이 사단 거예요. 속아 있어요. 내가 옳다고 주장한 그것이 속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온 천하를 꿰는 그 꿰매 빠져 있는 생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가지고 사느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에 조금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이 생각 전체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사단은 대단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조금 속이고 우리들의 이 생각 전체를 속여버리는 것은 쉬운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 전체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자유를 얻는 것이. 우리 이 전두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 뒤쪽을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후두엽이라고 그러겠죠. 이 옆에는요, 측두엽. 이 위에는요, 위에는 말하기 좀 곤란하죠? 여기는 이 두정엽이라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측두엽, 후두엽, 전두엽인데, 이 전두엽은 크기에 동물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져요. 조금 들어있죠? 조금 더 많이 들어있고, 이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두엽이 왜 이렇게 사람은 커야 되냐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사랑도 주고받을 수 있고 아주 이 무형적인 것도 많이 상상을 하고 특별히 우리들이 이 선택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전두엽에서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다 이 전두엽에다 갖다 놓고 이 전두엽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옛날에 안경 쓴 사람한테 내가 실컷 얻어 터졌다고요? 그런데 또 안경 쓴 사람하고 내가 또 이제 싸우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도망가야죠. 왜? 과거에 안 좋은 기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기억을 되살려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전두엽이 도망가야 될지 한 대 주워박아야 될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이 전두엽에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인생의 판단은 이 전두엽에서 하는 거예요. 전두엽에서. 그래서 이 전두엽에서는 제가 오늘 아침에 얘기 드렸죠. 이 철근이 꼽혀가지고 이 사람의 성격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전두엽에서 판단 능력이 달라져 버리니까 그래. 이 마누라를 두들겨 패야 될지 이뻐야 될지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 마누라는 옛날 부부하고 마누라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그렇게 하는 게 옳은 일이죠? 아니요. 마누라는 죽도록 사랑해줘야 돼요. 맞죠? 네. 목숨을 걸고 사랑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판단은 어디서 한다고요? 이 전두엽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두엽이 잘못되면 이 성격이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판단 능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인생을 엉망으로 살아버린 것이에요. 마치 도서관에서 책을 다 꺼내놓고 이 꺼내놓은 자료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이 이것을 다 지금 연구를 했어요. 전두엽 압력은 뇌 전체를 총괄하고 감정을 제어한다. 예. 누가 나를 때리면 대들어야 될지 피해야 될지, 지금 감정은 선악과가 먹고 싶은데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두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사는 데 있어서 CEO 역할을 하는 거예요. 회사의 CEO. 그 회사의 CEO는, 사장은 모든 회사의 경영과 또는 현 상태의 그런 경제와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해서 그래 투자하자 하고 결정하는 그 역할을 이 전두엽에서 한다 이 말이에요. 베트남전 당시 정찰대에 있었습니다. 거기 2주 있다가 상사로 진급했죠. 규칙을 잘 준수하고 작전 능력도 탁월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인정받는 군인이었죠. 정찰 중에 매복해 있던 적이 공격해 왔습니다. 수리탄이 날아오고 앞뒤에 있던 전우들이 죽었습니다. 전 부상당한 채 겨우 살아남았죠. 엑스레이 촬영 결과 마이클의 뇌 앞쪽을 관통한 수류탄 파편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극심한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부상 전에는 똑똑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훌륭한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상당한 후 지금은 제대로 된 직업도 없고 사회적인 행동이나 관계에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사는 게 아주 형편없이 된 거죠. 강등당하고 결국엔 퇴역을 하게 된 마이클은 일정한 직업을 가질 수 없게 됐습니다. 현재는 병원의 청소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마이클은 문제가 많아요. 자신이 뭘 하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죠.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일을 저지르곤 합니다. 그걸 보면 마음이 아파요. 집에 돌아올 때마다 보면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린 사람 같아요. 뭘 할 건지, 뭘 하고 싶은지 물어보면 그날 기분에 따라서 대답하죠. 어깨를 한번 으쓱하거나 몰라요. 그러니까 마이클은 옛날에 유능한 사람이었지만 이 전두엽의 그러한 이상으로 인해서 지금 사는 삶이 좋은 거예요. 청소하고 또 변기를 닦고 하는 이것이 자기에게는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또는 어머니가 볼 때는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이 판단 능력이 죄로 인해서 이게 지금 어두워져 있는데 우리들의 삶이 잘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진정한 자유를 얻고 마음에 더 큰 기쁨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살아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 처음에 남녀를 창조하셨을 때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 색깔이 몇 가지 색깔이죠? 두 가지예요? 아, 이거 빼고 사과 색깔이 두 가지죠. 이거 한 가지로 보이신 분 계시나요? 없어요? 한 가지로 보이신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홍록 생명이에요. 홍록. 그러니까 자동차 우리 왜 면허 시험 보러 가면 글자 1, 2, 3, 4 읽으라고 그러잖아요. 1, 2, 3, 4 못 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색깔을 섞어놔 버리기 때문에 못 읽는 거예요, 이게. 왜? 생명은 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신호등이 빨갛고 초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못 읽어버리면 차가 가야 될 때 안 가고 안 가야 될 때 가면 사고 나니까 그것을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보고 싶어서 그렇게 볼까요? 아니요. 눈 자체가 홍록을 구별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 자체가 내가 옳은 것 그런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것을 전부 다 구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진정한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 에레미야 17장 9절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뭐가 부패되어 버렸다고요? 마음이 부패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지금 이 마음이 판단 능력이 잘못돼 가고 있는데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 잘못된 판단 기준에 따라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럼 여기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이 판단 능력, 마음이 부패됐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썩었으니까 잘못된 대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오냐고요? 내가 마음이 부패됐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이것을 만약 인정하게 된다면 굉장한 효과를 봅니다. 그래서 여기 오셔서 그것을 인정하신 분들이 얼마나 겸손해져 버린지 몰라요. 그리고 말씀을 이제 생명처럼 여기더라고요. 옛날은 내 생각을 주장을 했는데 이제는 내가 잘못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니까 이 내 생애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은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그럴 때야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대부분 우리들이 이제까지 관찰하고 우리가 배웠고 우리가 경험했던 그것만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아마 초등학교에 있을 때 거예요. 근데 저는 오케이 목장의 결투를 봤어요. 오케이 목장.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서부 영화. 그래서 이 권총을 빼가지고 팡팡. 난 너무너무 그 사람처럼 되고 싶었어요. 나도. 그래서 극장을 이제 다 끝나고 나오는데 나도 모르게 탁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그리고 가끔 가다 탁 이러고.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보았고 이해하고 있는 그 안에서 내가 그 이해력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배운 것만 보고. 그래서 소설을 많이 보고 탐정 소설을 많이 보면 자기가 탐정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이해력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이해력 속에서 살려니까 자기가 똑똑한 거죠. 그러나 그 밖에 나와보면 얼마나 자기가 그동안에 잘못 살아왔는지를 알게 된다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해력은 평소에 익숙한 사물에 대해서만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자연히 제한된 사물에만 전력을 기울이게 된다. 그리하여 이해력은 약하여지고 그 능력은 감퇴되어 얼마 후에는 더 넓힐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 네. 그러니까 이해력은 익숙한 것 그 이상의 것,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범위 안에서만
똑똑한 것 같이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여기서 벗어날 때. 여러분, 이건 획기적이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또 여기 우울증이나 정신병이 된 분이 많이 오는데 이것을 인정할 때 거기서 벗어나더라고요. 아까 제가 서두 얘기했잖아요. 28년 동안 정신병원에 있다가 자기 언니가, 제가 미국에 전도에 갔을 때 자기 언니가 내가 한국에 가야 되겠다고, 그 언니가 한국에 나와가지고 정신병원에 있는 자기 동생을 데리고 나와서 앉혀놨어요. 근데 이 아줌마가 50 조금 넘었는데 눈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48인가 했어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이걸 들으면서 3일 만에 이 눈이 돌아오는 거예요, 눈이. 어떻게 48이가 돌아오지? 얼마나 이 아주머니가 우는데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을. 네, 그때서부터 급격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자기 이해력 속에서만 미워하는 놈, 미워하고 죽일 놈 언제나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생각 때문에 결국 거기에 빠져 있는데 그 생각에서 벗어나오니까 정신병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획기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고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돌아서면 우리들의 인생 자체가 달라진다니까요. 사단은 우리 이 모두를 다 속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멋진 아들이었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추하게, 편협되게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성경은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최고의 과학이 우리들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 찰밥을 잘하세요. 그래서 아마 세계에서 제일 잘할 거야, 우리 어머니가. 네. 근데 우리 어머니 찰밥을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근데 94세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건강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야, 용구나 찰밥 해놨는데 와서 먹어라. 근데 가서 먹어보니까 진짜로 맛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야, 내가 왜 이렇게 쓰게 했나 모르겠다. 왜 이렇게 쓰지? 찰밥을 잘한다고 넣어준다고 잘했는데 왜 이렇게 쓰지? 제가 먹어보니까 맛있는데 왜 우리 어머니는 쓰다고 그러죠? 입맛이, 이 연세가 드시니까 입맛이 써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는 찰밥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자기가 옳다고 한 것이 입맛이 써서 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5장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강명을 삼으며 강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네, 악을 쓰다,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쓴 것을 다다. 그러니까 판단 기준이 지금 틀려 있다 이 말이에요. 판단 기준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내 이 판단 기준을 포기해버리면 새로운 판단 기준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아, 이것이 자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근데 우리는 끝까지 이것을 고집해요. 이건 인생이 절망 가운데로 가는 것이에요. 꽤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성경과 자기 생각이 대두되면 우리는 조건 없이 자기 생각을 포기해야 되는데, 아니요, 나의 선으로 자꾸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두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거기에서 오는 빛을 보세요. 아, 거기에는 너무나 평안하고, 이제까지 내가 이 생각을 고집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나를 방어하려고 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내 생각을 고집해야 되니까. 근데 이것을 포기한 다음에 오는 이 평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것이 최고의 쉼이에요. 여기에서 치료가 오는 것이에요. 예, 치료는 여기서 오는 것이에요.
우울증도 여기서 치료가 와요. 암도 치료가 여기서 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시니 여자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뼈 중에 뼈입니까? 아니면 왼수입니까? 부인이 아프면 누가 아파야 돼요? 내 살이니까 내가 아파야죠. 근데 부인이 아프다 나하고 관계없어. 많이 아파라 너는. 난 관계없다.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실 때, 부부를 만들어주실 때는 서로 살과 뼈처럼 서로 사랑하게 만들어졌다고요. 근데 죄라고 하는 게 우리들의 전두엽을 관통해버리니까 우리들의 생각이 이기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넌 너고 난 나야? 이혼이 비일비재하고. 원래 우리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이렇게요. 원래는 서로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처럼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주장하다가 이 자유를 얻으면 부인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유를 얻으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처럼 여기겠죠. 남들에게는 잘하지만 가족에게 잘못한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가장 우선이에요. 저도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제가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오면 좋겠어요. 그런데 설교할 적마다 가정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가정이 우선이에요. 교회보다. 그래서 가정이 화목하면 교회를 나온다고요. 그러면 교회가 화목한 교회가 되는 것이. 근데 가정은 배반하고 가정은 놔두고 그저 광신자처럼 교회만 나와서 믿습니다 하면 그거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가정은 행복해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와야 돼요. 원칙이 심어져야 돼요. 즉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면 가정이 행복해질 거예요. 자녀들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들은 내 소유죠?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내 소유가 아니면. 자녀도 하나의 인격체인가요? 네, 맞아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아이를 잘 교육을 시켜서 하늘 데리고 오라고 나에게 잠시 맡겨놓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요. 그럼 이 자녀들도 그 성격을 잘 연구해서 하나님을 닮게 만들고 또 닮게 만들어서 하늘에 가서 같이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자녀가 왼수라니까, 왼수 덩어리. 그래가지고 서로 싸우고 자녀 두들겨 패고 그러면 이 자녀는 갈 곳이 없어요. 자녀 노릇하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그 매맞으면서 살아야 되고 인격 대접을 못 받고. 그래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삐뚤어지는 것이 가정의 문제예요. 마치 이 인격 자체가 유리컵 같아요. 그래서 너무 부모로부터 인격을 무시당하고 두들겨 패 맞고 그렇게 자라면 금이 간다고요. 즉 의지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꽤 많은 아이들이 가정에서 그렇게 자란 것 때문에 정신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꽤 많은 아이들이.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에베소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방법대로 교육해라. 주님의 방법은 원칙, 사랑의 원칙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과잉 보호로 착각하면 안 돼요. 사랑의 원칙 속에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좀 깊이 우리가 얘기할 부분입니다. 아이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받아야 할 교육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하게 아이들이 뭘까요? 부모 사랑. 또 얘들 지금 우리 이 한국 교육이 제일 중요시한 게 지식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사회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품성의 교육인데, 특별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를 잘 가르쳐야 됩니다. 명마는 훈련을 시키면 명마가 돼요. 뛰고 또 뛰고 또 뛰고 또 뛰고, 잘 뛰면 먹을 것 주고. 걔도 명견이 되려면 훈련을 시켜서 돼요. 그런데 이 자녀들은 자유의지를 잘 활용하도록, 선택의 자유 속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를 잘 판단하도록 아이를 교육을 시키면 그 아이는 어려서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판단력이 좋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사회를 헤쳐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지식 교육만 시켜놓으면 아이들이 판단력이 없어요. 사회가 그래서 엉망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그래서 성품이 엉망인 사람들이 많은 것이에요. 이 국회에서 싸우는 거 보면 정말 여러분 웃기잖아요. 우리나라들 선도해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깡다구로 싸운 거 보세요. 나중에는 뭐 지난번에 무슨 폭탄 하나 가지고 국회에 와서 이거 참 웃기죠 진짜. 그거 보고 뭘 배우겠어요 애들이. 여러분, 우리 이 자녀들 교육을 시킬 때 품성을 교육을 시켜야 돼요. 옳은 건 옳다, 잘못된 건 잘못된다. 아이들이 TV에서 보고 춤을 막 추면 이야 잘한다 잘한다 어른들이 칭찬한 거예요. 그럼 춤 잘 추면 어디 가요? 이거 좀 웃기는 교육이에요 이게. 그러나 그 아이가 품성의 변화가 오고 부모를 공경을 하고 이 아이의 절제를 잘하면 그때 칭찬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은 품성 교육을 받는 것이에요. 이 사회가 엉망으로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운 사람들은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냐고 그 아이에게 해야 할 핵심적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 지식 교육은 사실은 조금 늦게 해도 돼요. 어렸을 때 저 아이들 어렸을 때다 여기 이 지식 교육을 집어넣으면 이 마치 온실 속에서 꽃을 피우면 쉬 시드는 것처럼 어렸을 때 빨리빨리 지식을 알아가지만 이 아이들이 쉽게 져버린 거예요. 꽃이 져버린 것처럼. 그래서 지식교육은 천천히 시키더라도 어렸을 때 엄마가 붙들고 이 품성 교육을 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나중에 부모들이 교육을 다 시켜본 다음에 그것을 느끼게 돼요.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유명한 회사를 갔지만 그 사람이 잘못되면, 품성이 잘못되면, 머리만 좋은데 품성이 잘못되면 여러분 어디다 쓰죠? 사기치는 데 쓰죠. 남을 속여먹는 사기치는 데. 머리만 좋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자녀 교육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잘 활용하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하시는 일이 사람들의 자유를 주셨어요. 사람들에게.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이사야 58장 6절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멍에를 끌어주는 것이에요. 이 멍에는 그러면 어디서 왔을까요? 결박은 어디서 왔을까요? 사단으로부터 온 거예요. 질병은 어디서 왔을까요? 사단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병 안에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잠이 안 오면 무슨 박하가 좋고 무슨 열매가 좋고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것이에요.
자유를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유.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 거예요. 한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이 아주머니는 오면서부터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든 게 짜증해요. 그래서 상담하면서 조금 힘이 들었는데 잠을 못 자가지고 얼굴이 피곤에 젖어 있고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밤에도 돌아다니는 거예요. 밤에도. 한밤중에. 그리고 이 뒷산에도 막 나가가지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남편하고 아주 심하게 싸워가지고 남편하고 거의 이제 그 결별할 정도 상태가 된 거야. 이분이 와서 얼마만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경질을 막 내고 그러는지. 근데 이제 이런 강의를 쭉 이분이 듣다가 어느 날 막 흐르게 우는 거예요. 저는 그런 장면들을 유심히 이렇게 보면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는 게 된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기 삶에 대해서 뒤돌아보는 때 너무나 잘못 살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까지는 자기 기준이 최고니까. 그러니까 고집이 세고 남편하고 얼마나 싸우는지. 남편이 그를 정신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거기서 약을 타먹고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근데 그가 그것을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얼마나 우는지. 내가 이 평생을 내 생각대로만 살아왔는데 너무나 잘못했다는 거지. 그가 집으로 돌아가서 편지를 보냈어요. 김용근 원장님과 김종숙 사모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봉사자님들께 감사를 쉼터의 어머니 품 같은 편안함과 정성이 가득 담긴 훌륭한 음식들 잣나무 숲속이 무척이나 그립고 당장 달려가고 싶습니다. 제가 쉼터에 가게 된 것이 지금도 제게 일어난 그 상황 속의 이끌림이 신비스럽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에 와서 생각해도 꿈인가 생시인가 합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저에게 그곳은 말 그대로 쉼의 터였습니다. 그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니시고 하늘의 사람들이셨어요. 제게 도움 주신 쉼터의 모든 분들께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더 읽어봅시다. 쉼터 세미나에서 제가 잘못 살았구나 하고 느끼게 된 것이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몸과 마음을 다 사용하여 0%가 되도록 열심히 살아왔는데 저는 저의 죄를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다 행한 행동이 사단의 음성이었고 그의 노예로 살았다는 것이 기가 막혔습니다. 이제는 사단의 음성에는 절대 끌려가지 않으리라 생각을 했고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따르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가 와서 깨달은 것은 이제까지 살았던 그 모든 것이 사단의 음성에 따라서 살았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하고 틀리면 그렇게 싸워대고 그리고 생각이 이게 풀어지지 않으면 밤에 산속에 들어가서 헤매고 막 부르짖고.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들리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고 개파하게 행동하고. 왜? 자기 생각하고 다르니까. 그런데 그랬던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생각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이. 그가 그래서 너무나 남편이 보니까 기가 막히니까 정신병원에 데려가서 약을 먹이고 그래도 안 되니까 누구 소개를 해서 여기 온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조금씩 달라지면서 나중에 눈물을 많이 흘리고 갔는데 요 일주일 사이라 얼마나 변화될지 궁금했는데 그가 가서 이 편지를 보냈더라니까요. 얼마 전 왜 저의 기도가 잘못된 것인지, 왜 제가 죄인인지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스쳐가는 바람처럼 깨우침이 찰나에 지나갔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바리새인처럼 살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아집이 있고 고집쟁이였고 강한 자아로 똘똘 뭉친 마음 묶인 자,
원리 원칙,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교만한 자, 너그럽지 못한 자, 나만의 방식으로 기도하고 그 방식으로 응답 받기만을 원하여서 하나님의 방법, 음성을 스스로는 눈 막고 귀 막는 자였습니다. 시편 139편 17로 18절 말씀을 통해 저의 오만, 교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큰 은혜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로 새로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을 내가 받았을 때야 인생에 자유를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건강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이렇게 내가 빠져 있는 것을 모르고 살아온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 사단은 이 세상을 전체를 다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유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마치 열차에 사람을 가득 싣고 기관사가 끌고 가는 것이. 빽빽히 싣고.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서 씩 웃는 거예요. 왜? 모두 다 나의 포로야. 이 모든 인간들이 나의 포로야. 그리고 끌고 가는 거예요. 사막으로. 근데 우리는 그 열차 안에서 뒤죽박죽 서로 싸우고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그러면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열차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각기 자기가 옳다고 그렇게 싸우고 살아가는 것이.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이웃 간에 자기 똑똑하다고 이 전체가 속아버린 걸 모르고. 질병도 그가 준 거예요. 예수님은 질병을 그래서 회복시키러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일이 질병에서 회복시키러 오신 것이라. 문둥이를 고치시고 소경을 고치시고 절뚝발이를 고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체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이. 무슨 가루약을 먹이면 낫는 것이 아니고 무슨 버섯을 먹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인간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인간이 안 된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이 방법을 취하자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벗어나자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일치가 가장 중요하며 근본임을 알려주셔서 지내면서 예수님을 제일 많이 불러야 하는지 왜 중요한지 알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려요. 더 신비로운 일은 제가 호랑이보다 더 무서워했고 긴장했던 남편이 점점 더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저보다 더 마음이 편하다고 합니다. 이 사람도 이제부터는 예전 모습으로 살지 않겠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본성이 나오겠지 생각했었는데 저를 이해해 주려고 하고 감싸 주려는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화, 짜증, 분노의 감정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번 일로 제일로 중요한 것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제 남편이 저보다 더 신앙인 같습니다. 이 모습 변화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쉼터 모든 분들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신과 약은 지금까지 복용하지 않아요. 네. 이분이 정신과 약을 끊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 이제까지 옳다고 살았는데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자유를 얻으니까 누가 또 달라졌어요? 남편이. 남편을 바꾸고 싶으면 누가 먼저 변화돼야 돼요? 대답을 참 잘하시네요. 부인을 바꾸려면 누가 먼저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그대로 하십시오. 그대로. 근데 우리는 남편을 바꾸려고 애를 쓰니까 남편이 더 두꺼운 옷을 입어요. 이제 안 당하려고 갑옷을 입고 나중에는 웬만큼 긁어도 절대 긁히지 않아요. 나중에는. 근데 부인이 바꿔지면 남편이 그 갑옷을 벗고 그리고 사랑으로 대해주는 거야.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바가지 많이 긁으신 분들이셔. 이걸 잘 깨닫길 바랍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사랑의 원칙이에요. 자유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자유를 주고 부인은 남편에게 자유를 주지만 남편은 또 부인에게 자유를 주면서 서로 자유를 사랑한 사람끼리 사랑하면 얼마나 이 사랑이 깊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셨어요. 자유를 주시지. 병으로부터 자유, 연약한 거로부터 자유. 우리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더라. 네, 예수님은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거예요. 즉 병이라고 하는 죄 거기서부터 자유하러 오셨고 사단이 우리를 속여버려서 연약하게 만들어 놓은 여기서부터 회복시키러 자유하러 오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큰 안목으로 우리가 이것을 접근해야 완전한 회복이 되는 것이지 이 방법이 좋아 이 방법이 좋아 하고 따라가면 결국은 우리 또 제발 우울증 환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문둥이와 절뚝발이 이런 수없이 많은 환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치료를 받았어요. 소경의 눈을 떴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치료하기를 원해요. 베데스다의 중풍병자 회복이 됐어요. 여기 지금 각가지 병으로 오신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못 고칠 병이 없어요. 저는 여러 환자들을 봤기 때문에 어떤 환자이든 간에 회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요.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 굳어져 버려요. 이 굳어지면 이 손가락이 구부러지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고 이걸 쓰면 닳아요. 그래서 손가락에. 그래서 마치 분필 쓰듯이 닳아버려요. 자꾸. 그러니까 이 손가락을 안 닳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손가락이 딱 굳어져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한 일주일 만에 15kg 간다래요. 일주일 만에. 그러더니 점점점 근데 이게 수급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불어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2명밖에 없대요. 이 의사가. 이 환자가. 의사가 하는 말이. 그래서 병명을 지어야 되겠는데 여러분 뭐라고 지으면 좋겠어요? 병명? 갑자기 막 푸른 병. 예? 티밥병. 뻥튀기. 그것도 좋은 말이네요. 예. 나중에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근데 이 의사들이 지을 수 없으니까 스폰스병이라고. 그러니까 스폰지 같은 막 그렇다고. 스폰스병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게 중지가 안 되니까 하는 수 없이 상담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일주일 안에 이게 쫙 빠지는 거예요. 갑자기 부르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갑자기 세포가 막 늘어나니까 아픈 거예요. 근데 호르몬 역할인데 어떤 의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 병으로부터 자유,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자유를 얻으니까 싹 줄어드는데 나중에 허리가 보이더라니까요. 허리가 안 보이더니. 여러분 이보다 더한 병도 하나님은 고치신다니까요. 결국 근본적으로 그 모든 병이라고 그런 것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 크게 접근해야 돼요. 원하기만 하면 회복될 수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병들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그들이 완쾌되어 행복해지기를 바라신다. 그러므로 그들은 완쾌하고자 결심해야 한다. 여러분 뭐 하나 결심할까요? 뭐요? 완쾌하고자. 어떤 사람은 속아가지고 사단에게 속아서 약해지는 거예요. 자꾸. 그래 난 죽을 때가 됐나 보다. 난 병으로 이렇게 죽어. 의사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러면서 스스로 자기가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은 완쾌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이제 생각을 바꾸자고요. 우리들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 육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완쾌되고자 결심하면 우리의 세포들도 바꿔지는 것이에요. 완쾌되기를 결심하자고요.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시고.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네. 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고 말씀을 얻어서 구원 얻게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도적하고 예수님하고 다른 건 뭐냐면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병 주고 사망시키고. 근데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으로 죽어가는 것은 왜요? 도적한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에서 자유를 얻어야 돼요. 누구로 인해서? 누구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를 시킬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질병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얄팍한 도덕심으로 나는 죽어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인생은 한 번은 죽을지 몰라요. 그것은 질병으로 죽는 것보다 때가 돼서 죽을 수 있어요. 죽더라도 우리가 질병으로 벗어나가지고 죽자고요. 멋지게.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여기 오셨으니 이제까지 나의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버리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유를 얻으면 몸도 마음도 완전히 자유를 얻으면서 평안함을 얻을 거예요. 꼭 그 평안함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들을 죄악 중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둔하여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최선을 다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우리 스스로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노력해봤지만 허사였던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연약한 것을 고치시러 오셨지 않습니까? 모든 질병을 지시러 오셨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우리들의 연약한 것을 내려놓고 치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이끌고 가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너무나 그 짐이 무거워서 때때로 인생을 좌절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내려놓을 때 우리들에게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주신 것을 알았사오니 무거운 짐을 내려놓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앙금이 있었다면 그 잘못된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제부터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까운 사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정신적으로 불편하시고 정신에 병이 있으신 분들 우리들의 생각을 내려놓으면 거기서 해방될 수 있사오니 아버지 이번 기회에 나의 그 잘한 것 나의 선을 내려놓고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